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사님께서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9장부터 10장에는 중부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남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있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것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 높이는 그 언덕 같은 곳에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 높은 언덕 위에 9m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성벽은 아주 유명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한 4-5m쯤 건너뛰어서 또 안쪽에 내부 성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외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5도 정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이 감히 거기를 기어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철옹성, 도저히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침략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 여리고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가나안의 성들 중에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점령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행진을 명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읽었지만 먼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일을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때 그 성이 무너지고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군인들이 행진할 때 양강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언제 불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77에 49, 49년째 됐을 때 7번, 안식일이 7번 되고 50번째 되는 해를 우리가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희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희년 때 그냥 보통 나팔을 불지 않고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땅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잡혔던 것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은 자유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양강나팔을 이 희년 때 한번 불고 또 언제 부냐? 축제 때 붑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나라적으로 그럴 때 이 양강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 성을 향하여 양강나팔을 불지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양강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너희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기쁨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기만 해도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학자들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20만 명 정도라면 한번 그냥 꽝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믿음의 싸움은요, 세상의 싸움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영적 전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마음 먹었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의 싸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네, 그럼 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똑똑함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똑똑함도 능력도 사람의 능력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정말 작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이성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일 것입니다. 젊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자기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거인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느는 건가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적용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반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싸움에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당부했냐면요, 침묵할 것을 당부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큰 소리도 내지 말고 작은 소리도 내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옆에 사람으로 듣지 못하게 하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6일 동안. 자, 성경에는 왜 6일 동안 침묵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13번을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설득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스스로의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선택의 기회만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아담을 만드셨던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선물 자유의지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혹여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하거나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월권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문을 열어주겠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살 것인지.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가데스 바나에서 순종하기를 거역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 배반, 혼란,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성장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억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시기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인 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술에 대해 그래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거라 라고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극히 작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성을 돌기만 해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요?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과장된 의심과 불안을 마구 말로 표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신과 두려움으로 물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는 돌았을지언정 두 바퀴 때부터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의심하느라 절대 13바퀴까지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했기 때문에 13바퀴를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잠잠히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서두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5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자신의 민족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다음에야 모세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성 앞에다가 진을 치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진을 치고 있는 상태냐면 길갈에다, 다른 곳에다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아침 일찍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자,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그것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2개의 돌판이 있었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전부였지만 그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언약궤 전체를 뭐로 쫙 발랐냐면 뒤덮었냐면 금으로 뒤덮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죠, 계속 메고 가는 제사장들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는요,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의 진이 서로 대비됩니다. NIV 성경에는 여리고 성은 더 시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진은 더 캠프라고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르나와 이스라엘의 진에 해당하는 것은 진은 마하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진, 이스라엘의 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he city, 여리고 성은요, 그것은 부정한 곳, 악한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진, 마하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고 진 밖은 부정하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를 거역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게 되자 그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진 밖으로 내쫓았더라. 왜? 문둥병이 발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멀고 힘들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진 안으로 돌아와 그들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제 13번의 믿음의 행보를 다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6일 동안 6번 그리고 7일째 7번 여리고성을 행군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6번이나 행군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행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믿는 분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리고성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조용하게 나팔만 제사장이 불고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네,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20만 명의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대적 여리고 사람들이 큰 돌을 저 성에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지는 않을까? 화살을 쏘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함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돌았을 때, 이틀을 돌았을 때, 3일을 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불안에 떨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혹시 바위를 던지더라도 제 머리 위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불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저에게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터 안에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잡했던 마음은 정리가 되고 내 자신의 현실과 변덕과 이기심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도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며 여리고성을 돌며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7째 날 이걸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봤으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냥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어느 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말씀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으니 온 힘을 다하여 그동안 침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자, 16절에 외치라가 히브리어는 하리우라고 합니다. 이 하리우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의 외침이 있고요. 두 번째, 승리의 외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외침이라는 뜻.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전쟁의 외침보다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너희는 승리의 기쁨으로 크게 외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여리고 성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외치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각 나팔 소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외벽도 내벽도 우르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그 돌더미를 밟고 이스라엘의 20만 군대들이 들어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더라 라고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요, 실제로 여리고성의 요단 계곡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무너졌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세바퀴를 돌았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그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과 내가 조금만 애쓰면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론 묵상하고 산책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어떤 맛있는 점심을 먹을까? 그것이 저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를 바꾼다든지 정말 고집쟁인 나의 가족의 신앙을 갖게 한다든지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한 다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의 이중 성벽,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성벽을 넘어야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작정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 생활에서의 현 주소, 내 신앙 생활의 현 주소, 나의 죄인됨,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